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모든 만민의 지학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대연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진정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내려오는 성령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으로 부족한 것을 사로잡아 주시사 아멘. 아버지 진리도 영계도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먼저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자,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으나 자, 예수를 만나보려고 간 것은 아니었으나 주님의 시체라도 한번 만져보고 귀한 향품을 발라드리겠다는 목적에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 또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내 보이는 것은 첫째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둘째는 겸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겸손. 아무리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했지만 겸손하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자에게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조금도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빈부귀천을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물을 보고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절대 빈부귀천을 차별을 두지 않고 간절히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셋째로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속히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 마리아야 하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 20장 16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오니여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택한 자를 먼저 부르셨는데 먼저 부르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알도록 하자는 목적이에요.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야 성령의 감동이 되는 인격이라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리석어서 자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지 않았다면은 눈이 있어도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마리아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간절히 원하는 소원, 네 정성을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체에다 발라드리려고 온 네 정성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잊을 수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나를 믿으라. 또 그거예요. 다 부활한 것을 믿어라. 이때 주님께서 만약에 마리아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에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아무리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강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 같으면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와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은 주님 재림식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자,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무슨 표적이냐니까.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자 니느웨 성에 가서 잊혔지요? 그 아주 약한 도성이라도 이 요나의 전도를 잊히는 소리 듣고 회개했거든요. 하물며 이 시대 전무후무한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분명히 이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치라. 그러나 사도 요한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기양살이 가서 인간 종말에 주 재림시에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기어지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한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을 걸려서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이에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은 완전히 위에서 아래까지 두둥강에 나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교회 양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는 제사는 완전히 폐기다. 자, 세상지를 주고는 어린 양의 속죄의 제물이 우리 예수님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레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세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국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한 것이에요. 내가 하늘 올라가면 성신 권능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성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한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구름 타고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멘. 심령의 문을 높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령의 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3장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문 밖에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멘.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을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산 믿음, 산 체험 속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보호자의 자리를 우리에게도 안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보호자의 자리를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믿지는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택한 사람을 찾아오고 또한 부르는 일이 있음으로써 바로 깨달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17세 때 겨울방학이었지요. 1월 달인데 옛날에는 뭐 3, 40년 전만 해도 심령 대풍송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도 일찍 4시에 예배를 봐. 새벽에. 그럼 3시 한 38분경에 이제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이제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여기
안채가 있고 이쪽 옆에가 돼 있는데 우리 엄마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3시 한 30분 소들이 가는 안방 가서 엄마 빨리 새벽에 빨리 지금 예배 시간 되는데 빨리 가자고. 10년 부흥성이니까. 근데 갑자기 안방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과 같이 사울아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서 있는데 내 이름을 3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럼치 않은 음성인지 천지가 뭐 그 음성 속에서는 머리부터까지 완전히 사로잡혀요. 아멘. 예 이름을 불러요. 예 이름을 또 불러요. 예 3번 부르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책을 안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너 왜 갑자기 교회 가다 오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안 들린다. 우리 엄마 소리는 안 들린다. 너는 너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아멘. 3번을 정확하게 그래요. 이름 3번을 써. 너는 너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아멘. 너는 너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아멘. 주여 어떻게 그 사명을 할 수가 있겠나니까. 그때 떨면서 고백을 한 것이. 그래서 그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나오잖아요. 불같은 성령 진동이 오고 강나라 방언을 하고 그때 그 후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뜨겁게 체험을 하고 어떠한 주님 가시밭이 있다도 골고다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가겠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84년도 2월 27일 날이 맨 처음에 개척 이제 하는 교회로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나는 여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간증을 잠깐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이제 아침에 열차를 타고 이제 개척교회 그곳을 향해서 가려는데 새벽에 갑자기요 문소리가 문이 2개가 있는데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4시쯤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어머나 막내 여동생이 있었거든 같이 거긴데 엄마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모르더라고. 어디가 무슨 무슨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아멘. 아멘. 인자하게 그렇죠. 개척으로 교회 84년도 2월 27일 날에 첫 개척지로 향하는데 내가 네가 어느 곳을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그때 용기가 난 그러나 영적 전쟁의 그 쓰라린 그 얼마나 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피땀 없이는 갈 수 없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골고다 길이에요. 가시밭 길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아멘.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 속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날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안겨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요 주님의 택한 자를 찾아오시는 아멘. 반드시 부르는 일이 있음으로만이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믿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라. 17절 상반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디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그 몸을 누가 감히 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먼저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앞에 만왕의 왕으로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였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 참고 기다렸거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서 의를 전파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이 땅 내려오셔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맨 처음에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나타나셨어요. 길을 가면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줬거든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지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도 주님인 줄 몰라봤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주님께서 축복기도 할 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그때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밤에 이 문을 닫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몸으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이 다시 지상에 내려온 것은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또한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준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같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뭘 받으라고요? 성신 권능,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지만 이 여자에게 나를 만져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는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직접 증거할 사명이기 때문에 빨리 알려주라고, 소식을 알려주라고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네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우리 17절 하반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써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아멘. 네.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네? 또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요, 회개하고 중생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지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았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서 살았으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아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또한 우리에게 시행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은 주님 능력 권세 손길과 입술들이 되어서 주님의 대행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살릴 사람들 살리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질병 세력이 다 치료가 되고, 또 마귀 세력에게 짓눌린 모든 심령들을 해방시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십자가 사랑으로 내려오는 성령을 우리는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네? 예수님의 능력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요 생명적인 일체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7 막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은, 자 주님의 부활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루어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들에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또한 26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이 7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증거하게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또한 장래일까지라도 밝히 우리가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주님의 대행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